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가 자유하게 하리라. 내가 자유하게 하리라. 아시다시피 오늘은 이 미국 독립기념일입니다. 그리고 맥주 감사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미국 독립기념일은 어떤 날입니까? 1776년 7월 4일에 독립선언물에 서명한 날을 기념한 날이 독립기념일입니다. 보통은 월요일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주일과 또 맥주 감사주일이 이렇게 같이 묶여있는 그러한 날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7월 첫째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드리거든요. 이 맥주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 절기인데 유대인에게 세 개의 절기가 있어요. 하나는 6월절, 그 다음에 뭐예요? 초막절, 그리고 77절. 이 77절이 바로 맥주절이거든요. 6월절이 끝난 후에 7주가 지나면 50일째가 되거든요. 그 50일째 되는 날에 곡식을 처음 거두어서 수확의 단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첫 보리 수확인데 이 보리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맥주절 77절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하나님은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분명하게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니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맥주라는 것이 뭐냐? 보리, 맥과 그리고 가을추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보리를 걷어들이는 계절을 가리킵니다. 이 보리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절기가 맥주주일 감사 예배예요. 그래서 이 독립기념일과 맞물려 있어서 오늘 예배의 제목을 뭘로 정했냐? 내가 자유하게 하리라.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자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사전은 정의하기를 자유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유가 소중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론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저항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간됨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가리켜서 인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인권이 보장하는 것이 바로 자유라는 거예요. 이 자유를 억압한다 만약에 그러면 인간의 인간됨을 파괴하는 못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유, 인권 그런 얘기할 때 신장 위구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중국 공산당 CCP에 의해서 대규모 박해를 받고 자유를 억압받고 있다는 뉴스를 우리는 종종 접하게 돼요. 뭐예요? 인간의 인간됨을 파괴하고 있는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소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나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주인공이에요. 그의 이름은 앤디 듀플레인입니다. 그가요 교도소를 탈옥합니다. 탈옥하는데 그 탈옥하면서 그가 이런 독백을 해요. 들어보세요. 얼마나 이 더러운 시궁창을 기어왔는지 모르겠다.
땅속으로 들어갔으니까. 아마 2km쯤 왔을까? 이미 코의 감각은 없어진 지 오래고 오물로 질퍽거리는 물도 이제는 편안하다. 가끔 쥐가 나왔으면 할 정도다. 이 길의 끝에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 이 지긋지긋한 이곳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이런 고통이야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다. 그가 이렇게 독백을 한 거예요. 얼마나 자유를 갈망하였는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사실 오늘 본문도요, 자유의 갈망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갈망은요, 우리의 입장에서의 갈망보다는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갈망이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자유에 대한 갈망입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의 대부분은요,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믿는 그들에게 앞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믿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었다.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라고 반문을 한 거예요. 이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핵심이 뭐냐? 사람의 종이 되는 것도 불행한 일이지만 이 불행한 것은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죄의 종이 되어버렸을까요? 한마디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 사람, 즉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죄를 범하기 이전이니까 사람은 필요한 것이 다 있었어요. 전혀 불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자유의지도 주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사람이 자유의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셨기에 이것 또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나온 말씀 그대로 동산 각종 나무의 모든 열매는 네가 이물어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이 명령을 하셨어요. 즉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도요, 먹을 수가 있고 먹지 않을 수 있다는, 즉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탄에게 속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자기의 의지로 따먹고 말았던 거 아닙니까? 그 이후로 아담과 하와는 물론이요, 자손들까지 사람은 모든 죄의 종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대로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것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 때 진정한 자유가 보장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된 창조된 인간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유지하는 데 고통스럽고 힘든 상태가 되어 마침내 죽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는 사람은 다 없어요. 다 죽어요. 죄값으로 다 죽어요.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는 영원한 형벌로서의 죽음이 찾아온 것인데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요, 아무리 역사가 흘러도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선포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주 깊고 그것도 아주 광범위하게 전 영역을 통해서 뿌리 내려오고 있는 이 죄가 모든 저주와 고통을 주었는데 이 죄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종으로 남아버린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결국 영원한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죄의 종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문제를 들여다 봐야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죄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멸망하는 가장 불행한 일을 겪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유대인이기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반문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야말로 죄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하는 죄인이지만 이렇게 반문을 이렇게 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의미가 뭐예요?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즉 이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이 의미, 진리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말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6절에도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즉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죄의 종로로 돼서 우리가 죄의 종로 가운데 이 죄의 종로로 돼서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 진리는 무엇을 가리키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즉 내 말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내 말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대요. 로고스가 있었대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곧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태초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태초부터 말씀이 하나님 안에 있었으며 이 말씀이신 영이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진리인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이성에다가 더 집중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인간의 이성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14세기 말에서부터 16세기 정도 된 것 같아요. 14세기 그 말부터 16세기 초에 유럽에서 일어났던 문해 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예술과 학문의 혁신 운동이었어요. 인간의 무지에서 벗어나고자 시작했던 운동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성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유일한 진리로 믿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밀어내어버렸고 사람들의 생각과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어도 인간의 이성에 충족이 되지 못하면 부정하고 믿지 않았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여야 참된 자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리가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라고 선포를 하게 돼요. 즉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근거하여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전해지는 복된 소식이라는 이야기고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하나님은요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던 것이고 죄의 종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진히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었던 이 사실이었고 또한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일어나게 하는 역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즉 죄의 종이 되어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 그대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하여야 하는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의 종 노릇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확증하신 사실적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복음인 겁니다. 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했지만 깨닫지 못한 것이고, 그러기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굳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가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요, 그래서 말씀을 항상 읽게 되고요,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전지전능하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신실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살아계시고 완전하신 것 또한 알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요 정확무하던 것 또한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합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 그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게 되고 두드린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하신 이 말씀 그대로 믿으며 그 역사하심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고 모든 복을 다 받게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중요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요, 진리가 무엇인가 확실히 알기에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다시는 죄의 종, 즉 세상의 종이 되지 않고 참된 자유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는 이 반문도 하지 않고요, 예수님의 대답인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죠. 왜? 죄의 종인데 어떻게 영원한 집, 하늘나라의 집에 거할 수 있겠어요?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리라. 이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만이 주시는 참된 자유,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은혜로 넘쳐나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